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그녀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범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이 다윗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고, 그리고 압살롬은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되고 2년 후에 결국 암논이 그 정욕 때문에 살해를 당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결국은 그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일들이 이 집안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악한 일로 인해서 멸망받을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악한 이 사건을 왜 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 그러면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적어도 그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가득해야 되는데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이 이야기를 왜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나 암논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악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다스릴 것을 다스리고 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핵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만약에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결말을 가져올 수 없는데 말이죠.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그 다말을 이렇게 범하고 난 이후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수치심 때문에 결국 다말을 쫓아내버리는 이런 악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그럼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꼭 이런 성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마음속에 사단이 준 마음을 붙들 때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탐욕이고, 탐욕은 결국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암논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취할까? 어떤 방법으로 저것을 내가 가질까? 그런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를 알면서도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또 제가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보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떡으라 해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는 건데요. 여러분, 미리부터 우리가 지혜롭다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기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건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다말이 이렇게 그 암논에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안 했지만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암논이 그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누이 다말을 이렇게 범하려고 할 때에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직진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로 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 때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엄청난 그런 분노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틈을 본다는 거죠. 가만히 엎드려서 마치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연약해지면 그냥 사자가 덮쳐서 우리를 잡아먹듯이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만약에 암몬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잘 다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비록 왕은 되지 않을지라도요, 솔로몬에게 그 왕권이 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왕은 되지 않았을지라도 다윗의 치하 속에서, 솔로몬의 치하 속에서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2년 후에 압살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좀 색깔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이 육신의 정욕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해 줘야 합니까? 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왜 이 시대는 자꾸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길을 쓸까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욕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분별하고 살아야 되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분별할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성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나를 덮치면 내가 그 죄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다스려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여러분들은 그런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요, 죄가 너를 원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를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사랑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 정욕을 풀지 못해서 막 화닥화닥해서 그렇게 막 살이 빠져가고 이렇게 근심할 때에 한 사람이 착 달라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사촌 동생인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히 간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간교한 존재고 뱀도 간교하고 요나답도 간교한 거예요. 이게 다 통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논이 말이죠, 자기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간교한 원수 마귀의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사니까 결국은 나오는 조언이라는 것 자체가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간교한 지혜를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정말 더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요, 성령의 그런 지혜로 가득해야 세상 지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지혜에다가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에 굴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그런 성령 충만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원수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잡아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한국 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교회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 논리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딱 걸고 교회를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비틀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를 딱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뱀은요,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간계가 있는 것처럼 그 간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거룩에서 떠날까 두려워한다. 이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자기의 관계를 동원해서 세상 지혜와 철학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무 믿음 생활하기가 쉬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너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오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막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수에게 물려가지 않기 위해서 막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좋다라고 그러죠. 온라인 예배가 좋다 그러죠. 그냥 뭐 교회 안 오니까 편하다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쉼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미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그냥 모이기를 힘쓰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지혜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치 암논이 그 원수 마귀의 관계에 따라 한 가지 목표, 오직 다말이라는 그 여자를 정복하는 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 우리는 무너지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칼로 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잘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그래도 아니면 그 짐승의 겉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유리방황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 사냥 아닙니까? 여러분을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뜨려서 바닥으로 막 내쳐버리는 거, 그게 원수 마귀가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을 잡아뜨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줄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집 짓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원수 마귀가 와서 내 머리 위에다 그냥 가지 하나 툭 얹어 놓습니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한 개니까. 뭐 그 정도야 내가 용납하지. 그리고 또 원수 마귀가 와서 또 가지를 하나 놓는 거예요. 2개쯤이야 뭐 괜찮지. 그래도 2개, 3개, 4개 놓다 보니까 나중에 내 머리 위에 원수 마귀의 집이 지어져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 마귀가 와서 머리 하나에 뭐 가지 하나 탁 얹으면 툭 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지 않는 건데,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자칫 잘못하면 내 머리 위에 원수 마귀가 지어놓는 집을 방치하고 살 가능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머리에 지어놓는 집이 있다면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간교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암논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사실은 시므이 요나답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죠. 다말에게서 떡을 구워달라고 해라. 그래서 가져오면 다 나가라 그러고 둘이 있을 때 그를 정복해라. 이런 지혜를 주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암논이 그런 지혜를 말하는 요나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죠. 너는 친구도 아니다 이놈아. 내가 비록 잘못된 생각을 해도 너는 나한테 똑바르게 조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넌 앞으로 내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조언을 다 받아들이고,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다 받아들이고, 사단이 주는 모든 행동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삶으로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다스릴 게 뭐냐?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괴계들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경은 모든 것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답이에요. 이런 성경 말씀이 왜 존재합니까? 마귀의 관계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할 때입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딱 가까이 가는 그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시고 영적인 강건함으로 원수의 모든 관계를 분별하고 사단의 모든 역사를 발로 밟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제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 나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좋은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에 뛰어나서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십니다. 변함도 없고 능력도 많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친구로 삼으면 요나답같이 이런 간계한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가 친구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 사로잡힌 자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사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관계를 잘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양한 감정들이 나와요. 미움의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요, 정욕의 감정들, 수없이 많은 감정들의 이야기가 교류되고 있죠. 이 감정들 하나하나를 잘 다스리면 성공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 감정을 다 못 다스려요. 암논은 자기 안에 있는 무슨 감정을 못 다스린 거예요? 정욕적인 감정요. 그래서 실수해서 다말을 범했어요. 그 이후에는 수치심을 다스리를 못해서 자기가 다말을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문빗장을 잠궈버립니다. 악에 악을 더한 거죠. 자기 마음의 감정들을 잘 못 다스린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범한 그 죄 때문에 암논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내지 못하고 화만 냅니다. 분노한다고 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분노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시로 우리에게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 우리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선포를 충분히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렸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의 사함을 얻고 난 이후에 암논을 불러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의 정당한 벌을 내리고 정당하게 그 일을 처리했다면 압살롬과 다말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구나. 그럼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처리해야 되지. 우리 아버지는 이걸 처리해 줄 수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원한을 품고요, 은밀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뭐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 자체도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어떻습니까? 오빠가 분노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 다말이라고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감정적인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냥 이 전체가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자주 언급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가 툭툭 던져놓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살면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의 아픔과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안 됐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은 기가 막힌 말을 우리에게 조언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적들 앞에서 성벽이 없으면 그게 뭐 살겠어요? 저 성벽이 없는 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데, 이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기의 마음에 성벽을 쌓아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벽을 그냥 흐트려 버린 거죠.
원수 마귀가 들락달락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유를 둬버린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범하는 거.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쌓지 않고 허물어 버려서 거리로 이 작은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제어해서 성벽을 잘 쌓아 올리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죄를 향한 마음이 훨씬 커요. 그게 마음을 잘 못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암논도 다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 정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고 성벽을 쌓는 거죠. 나에게 정욕을 갖다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다윗도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잘 제어하는 거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런 역사들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비슷하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음의 이 감정들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벽을 잘 쌓고 원수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위대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처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처럼요, 이 세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소원하는 게 하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가끔 한 번씩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할 때 있어요. 나 아직 한참 멀었구나. 나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 여러분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이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정을 잘 다스리면요, 모든 일에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격동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누가 나한테 미움을 줬습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움의 감정을 못 다스리니까 미움이 훨씬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딱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미운 감정,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정을 잘 다스리면요, 미움이 있다고 했을 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누가 줬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준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미움의 근원은 원수 마귀가 준 것이니까 해석이 딱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니까요. 영적인 쓰레기니까요. 우리는 집안에 이렇게 치우다 보면 쓰레기와 귀중한 것을 분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쓰레기하고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구별 못하면 바보죠. 다이아몬드 반지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는 확실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원수가 준 마음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정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원수가 주는구나. 쫓아내버리고. 정욕적인 감정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는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아니면 내 인생 남아있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다스릴 것을 분명히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든 감정적인 영역에서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의 계계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원수는 간교한 자입니다. 그 간교한 것들을 다 분별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걸음을 믿음의 길을 실패 없이 잘 걸어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번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잘 분별하시고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의